예, 할렐루야. 2020년 9월 24일 수요 중보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말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 듣기 좋은 말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또 그래야지 내 주장을 설득력 있게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을 하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좋은 말로 그 본론을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말로 본문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좋지 않은 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악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타난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범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교회 유아실에서 교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일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월급은 받고 있었지만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위치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저를 보신 목사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제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교회 유아실에서 교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좀 처리해주고 그런 일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성도님과 한 대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아직도 제 인생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연속극 같은데 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홀로 됐는데 양부모 밑에서 부모 못지않는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짜 부모를 발견하고 그 진짜 부모를 알아보고 갈등하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가 많이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 이상가족이 상봉할 때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이상가족과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상봉한 이후에 서로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무리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핏줄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핏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 의로움, 지혜, 사랑 같은 속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의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양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 양심에,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죠. 에어컨은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전화기는 멀리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동차는 멀리 있는 장소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역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도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들에게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저지른 불경건의 죄고 우상숭배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이라는 명칭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보편적인 인류가 갖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충분히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성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절대로 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 또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앙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여러 선지자들 같은 성경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즉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KBS에서 방송한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조선 때부터 내려온 어떤 뭐 가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물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가치를 감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뢰인이 요청한 그 물건의 가치를 아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특별히 전문가들이 이게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참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게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냥 그 의뢰인이 갖고 온 물건을 그냥 한번 딱 보고 그 물건이 누구의 작품이고 또 몇 년도 거고 또 얼마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냥 대본에 그냥 술술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을 보고 그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에는 그 작가의 고유한 성격과 스타일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그 만물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대자연 앞에 있을 때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진 못한 이방이라 할지라도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면서도 공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주장들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또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이성적인 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간증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 선교여행 갔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선교여행 중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 일정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죄를 많이 지면 은혜를 더 많이 받나?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선명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더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많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관영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조명으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국한할 일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단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핑계하지 못할지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핑계를 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보기도 팀원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과 그런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